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용기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지요. 통계를 보니까요, 2016년 6만 4천 톤에 달했던 그 배달 포장 용기 생산량이요, 2020년에는 11만 9,500톤에 이르게 되는 약 2배 이상 이렇게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매일 일회용 용기가 303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개수로 따지면요, 매일 21억 개의 일회용기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릇이 모두 다 일회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21억 개의 일회용 용기를 만들었는데 단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진다는 이 사실이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이 일회용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되고요. 이제 커피 전문점 카페에 가게 되면요,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세일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일회용 용품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단 한 번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보다 날마다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반 일에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자주 섬기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단 한 번만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두고두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을 받은 인생입니까? 가끔씩 우리가 한 번씩 쓰임을 받는 인생입니까? 매일매일 쓰임을 받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계속 길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쓰임을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천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 있지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습니다. 종지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습니다. 그릇이요,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료도 다양하지요. 사기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어요. 세라믹으로 만든 그릇, 녹그릇, 양은 그릇, 질그릇, 이런 각종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이 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각종 그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그릇은요,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금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고 은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고 나무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고 질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이며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체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의 이목구비가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코지만 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 이제 코만 보실 것 같습니다. 제 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나와 같지 않냐? 왜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근데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그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틀린 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이 지체의 다양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정말 저 사람의 어떤 형편, 상황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볼 땐 저게 부족하지만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또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양함,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이게 좀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접시예요. 오늘 우리 수육 먹을 때 접시에다 먹었죠. 접시에다 이렇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때로는 국이 있으면 여러분 접시에다가 국을 받으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국은 국그릇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고 재료도 각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금그릇 좋잖아요. 금그릇.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금그릇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금그릇 뭐 국이라도 밥이라도 퍼 먹겠습니까? 이게 너무 귀한 금그릇을 잘 못 쓰잖아요. 맞죠? 다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누가 질그릇의 역할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고 은그릇도 있으면 나무그릇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나무그릇은 뭐하고 은그릇은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뚱아리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지체들도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이 없으면 발이 손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발이 없으면 또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지요. 다 다양한 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게 진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쓰임을 달리하는 각양의 그릇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와 다르니까 나는 교제를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또 누가 금그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금그릇이고 너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내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뭐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재료로 빚었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릇으로 빚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큰 집에 있는 그릇이 각기 다르지만 그릇 중에는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또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지요. 이왕이면 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면 무엇이 가장 귀한 그릇일까요? 금그릇이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 못하겠지만 진짜 있으면 금그릇이 좋을 거라니까요. 저기 경주 한번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이 왕들이요 금으로 된 그릇을 썼다니까요. 그거 막 박물관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그릇 못 쓰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금그릇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신이 나는 금그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 같은 게 뭐 나는 질그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주 비천하고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는 금그릇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자랑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나는 금그릇이다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왜 저렇게 못해? 나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우쭐대거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또 무슨 소리를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금그릇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금그릇일지 질그릇일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하게 쓸 것 천하게 쓸 것 이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금그릇이야 라고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주눅들 이유도 하나가 없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을 천하게 쓸까요? 결정적인 그 기준이 뭐냐?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임을 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얼마나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 이런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 우리 본문 20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19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뭘까요? 불의,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어야죠.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 문화에 우리가 찌들어 살면요, 우리의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마구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어렵겠지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곤 하지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계속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한 거예요.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변하면 그것은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문화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버리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세대에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내가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무그릇이거나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든 것, 재료가 무엇이야,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맞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자주 연락하세요.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연락도 하시고요, 사랑해 라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요. 우리 서연이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계속 사랑한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언젠간 받아주겠죠,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도 계속, 또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한테도 우리가 계속 사랑의 말, 또 함께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준비되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교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딱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막타워가 있어요.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11m.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막타워가 11m인데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몸에 밧줄을 묶었지만요. 조교가 준비되었습니까? 하면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낙하! 그럼 낙하! 하고 딱 뛰어내리는, 이 군인이 그렇게 뛰어내리죠. 낙하! 근데 아니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 로프를 의지하고 그냥 탁 뛰어내리면 돼요. 낙하! 그럼 낙하! 탁 하면 됩니다. 제가 훈련소 때요 175번이었습니다. 93년도 제가 충북 증평에 입대를 했는데 175. 제 키가 175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안 잊어버립니다. 175번 훈련생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준비되었습니다. 낙하! 그럼 낙하! 하고 탁 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탁.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멘!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들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뭐 변명이 많아. 변명.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고, 집에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언제 주님 따라가렵니까? 언제? 나는 이제는 안 돼.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 21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제자를 부르셔갖고 이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아니요, 아직이요, 저는 이래서요. 불충성입니다. 불충입니다. 여러분, 그릇이요 찬장에 처박혀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인들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릇은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써야지 그릇이죠. 그거 안 쓰면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러분 집에 도자기 많으시죠? 자주 쓰는 그릇이 복된 그릇이에요. 그 예쁜 거, 특별한 손님 오면 내가 줘야겠다, 써야겠다. 그래갖고 어디 찬장 구석에다가 딱 놔뒀는데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 잊어버려. 그래갖고 이걸 못 쓰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썼어야 되는데 이런 진짜 있죠. 그거 별로 저 갖다 주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은 사도가 있죠.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금그릇이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문으로 말하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날 때부터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문으로 말하면요, 당대 최고의 히브리 학파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학파 가말리엘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 금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근데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질그릇.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대요. 보배.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가치 있는 대접을 받는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요, 이 그릇도 소중한 대접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래봐도 금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그릇입니다.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든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늘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네, 제가 할게요. 이 말이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함과 또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예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졌다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또 기쁘고 즐겁지만 또 뭔가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서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고 또 앞에서 누가 밀면 또 뒤에서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